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18절 말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와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해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다 함께 너는 다섯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아멘. 오늘 말씀은 진짜 같은 가짜 만족하는 가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깨닫게 하심과 지혜 계심의 영을 부어주어서 귀한 말씀으로 통하여 깨닫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동물의 왕국이나 이런 동물들을 보여주는 TV를 한 번씩 보게 되면은 한 번씩 본 경험은 다 있을 것 같습니다. 호랑이나 사자, 그들이 배가 고프면 맹수로서 그 힘찬 발톱을 또 힘찬 그런 몸을 사정없이 휘둘러 대고 연약한 그런 동물들을 잡아먹습니다. 배가 고픕니다. 그러나 배가 부르면 어떨까요? 배가 부르면 아무리 옆에 어떤 동물이 놀아도 신경도 쓰지 않더라고요. 신경도 쓰지 않아요. 잡아먹지 않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은 어떤가? 사람은 그 마음에 만족할 때까지 끊임없이 그 욕구를 채우더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웬만해서 그 마음에 만족이 없는가 봅니다. 1억 가진 사람은 또 얼마를 더 가지기를 원하겠습니까? 1억 가진 사람은 좀 더 그것을 가지고 투자해서 10억을 가지기를 원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비약적으로 말을 해서 또 10억 가진 사람은 또 100억 가지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런데 또 100억 가진 사람은 어떻습니까? 1000억 가지기를 원하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면 1억 가지고 있을 때에 100억 가진 사람을 얼마나 부러워하겠습니까? 그런데 막상 100억을 가지고 보니까 어떻습니까? 1000억을 가지고 싶다는 거예요. 그만큼 사람의 마음에는 만족함이 없다는 그런 증거.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수가라는 성에 들르게 됩니다. 그것은 사마리아 땅에 있는 곳입니다. 가서 보니 한 우물가에 어떤 여인이 물 기르러 옵니다. 그것도 난절 2시에. 그래서 거기에 등장한 이 여인과 예수님이 말씀을 나눈 내용이 오늘의 말씀의 내용이죠. 이곳에 등장하는 여인은 어떤 여자인가? 말씀해 보니까 남편 5을 두었던 여자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있는 함께 사는 남자도 또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현재 자기와 함께 사는 사람도 정확히 말하자면 자기의 남편이 아니었고, 앞에 헤어졌던 그 5명의 남자도 자기의 남편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보통 남편이라 하면 무엇입니까? 가정을 이루고 합법적인 결혼 절차와 또 많은 사람들의 하객 아래서 축복받으면서 이렇게 결혼식을 올리고 만천하에 우리는 부부라
이렇게 하는 것을 드러내놓고 그 후부터 부부가 되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는 정상적인 부부라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그렇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으로 봐서 이 여인은 정상적인 그런 삶을 사는 여인은 아니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정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이 여인은 굉장히 성적으로 문란한 여자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한 명의 남자만 사랑해서 같이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전 5명의 남자를 거치고 현재 있는 남자도 그의 정상적인 남편이 아닐 정도로 그는 만족할 줄 모르는, 남자 한 명으로 만족할 줄 모르는 그런 참 기막힌 상황을 가진 여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여인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가장 큰 문제는 한 남자의 만족을 얻지 못하는 것에 있다는 것이죠. 만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지금 현재 있는 그 남자에게도 자신의 어떤 그런 성적인 욕구를 만족시켜 주지 못한다면 또 다른 남자를 찾아가 갈 수도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영을 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그 안에 하나님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만 충만해야 비로소 만족함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니까 그 마음에 어떤 사람은 도박을 해서 돈으로 채우는 만족을 가지려고 해봅니다. 또 어떤 사람은 등산을 해서 자기 마음의 만족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등산 좋아하는 사람은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정말 제가 봐도 야, 어떻게 저런 열정을 가지고 저래 할까? 비가 와도 우위를 쓰고 올라가고요. 눈이 와도 그냥 눈을 맞으면서 산을 올라가고 미끄러운데도 그런 사람들은 360일, 365일 늘 산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한다고 어떻습니까? 참 만족이 있겠습니까? 만족이 없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분명히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영으로 또 예수님의 계신 성령으로 그 마음에 채워질 때만이 사람은 만족함을 얻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것이죠. 이런 사실을 모르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 허전한 마음에 우상도 집어넣어보고 점도 보러 가보고 여러 가지 취미로 자기의 만족을 얻으려고 해봅니다. 그러나 세상에 온갖 것으로 다 채워 넣어봐도 결과는 어떻습니까? 는 만족함을 못한다는 것이 성경에 이처럼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것으로 가득가득 채워보니 아무리 채워도 이것이 채워지지 않는 것이 성경에 나와 있는데 그 말씀이 에레미야 2장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 말씀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로 터진 웅덩이다. 터진 웅덩이. 우리 자기 것을 세상의 것을 주어 담아도 정에 차지 않는 것이 감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터진 웅덩이라 할지라도 그곳에 예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가득 차게 되면 바로 그 터진 웅덩이도 퍼진다. 메꾸어지고 지금까지 줄줄 샜던 그 터진 웅덩이가 그 마음에 비로소 만족함을 얻게 된다. 그리고 그 예수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차게 되면 모든 것이 치유되고 마음이 치유되고 비로소 그 안에 평안과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안에 알게 된다. 지금부터 이것을 직접 경험했던 어떤 한 배우의 신앙 간증을 제가 듣고 크게
감동받은 것이 있어서 한번 소개해 보고자 합니다. 한번 사진을 한 혹시 이 여배우 아시나요? 이 여배우 이름이 최강희라고 합니다. 참 이쁘죠? 제가 오늘 밥을 못 얻어 먹겠 사모보다는 조금 못한 것 같습니다. 이분이 6년 전에 지금으로부터 6년 전에 예수님을 만났다고. 이분이 6년 전에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되고 그는 변화된 모습 때문에 새롭게 하소서에 간증으로 나왔다고 합니다. 신앙 간증 프로그램에 나와서 간증을 하는 이 모습. 그는 배우의 삶을 살면서 참 많은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지냈다고 합니다. 계속 배우로서의 인기를 누리면서 살아야 하는데 배우는 계속 인기를 유지하기가 극히 힘듭니다. 감독이 자기를 찾아와 줘야 되고 또 좋은 작품이 자기에게 손에 들려줘야 자기의 인기가 대로 유지되죠. 그러니 배우로서의 인기와 또 작품을 많이 해야 하는데 그러다 보니 때로는 아부도 해야 되고 아양도 떨어야 될 것이고 그러다 보니 차츰차츰 인기는 식어갈 것이고 또 내 인기가 계속적으로 지속될 것인가 한데 항상 배우나 이런 어떤 예술계에 있는 사람들은 뒤에다가 물음표를 붙입니다. 아무리 잘 나가는 개그맨도 마찬가지더라고요. 항상 그 뒤에 내가 이 다음에 좀 더 나이가 들면은 계속적으로 개그를 못하는데 그걸 어떻게 하나? 무엇을 먹고 사나? 이것으로 계속 먹고 살 수 있을까? 이런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그는 지금 삶의 무게에 못 이겨서 급기야 어떻게 하는가? 우울증까지. 이 여배우는 그동안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는 이 속에 무엇으로 채워야 되는가? 그는 하나님으로 채우지 못하고 인기로 채우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인기로 채우면 다 되는 줄 알고 열심히 연기에 매달리고 감독의 눈에 들려고 막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 할수록 그의 마음에는 만족이 없었고 갈증만 더해졌고 더욱더 자신은 비참해져 갔던 것을 발견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밖에 사람을 만났을 때는 그냥 밝게 예, 함께 대화를 나누다가 집에만 가면 집에 들어가서 집에 들어가서 자기의 방문을 딱 걸어 잠글 때는 그때부터 이 사람은 끊임없이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눈물을 펑펑펑펑 울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기를 매일같이 했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어요. 무엇입니까? 전형적인 우울증 환자가 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때 그는 예수님을 만나는 동시에 성령을 체험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방언도 하게 되더라. 그리고는 그의 삶이 완전히 이더란 것입니다. 그렇게 심했던 우울증 증세가 사라지더란 것입니다. 기자가 이 이분이 인터뷰 이렇게 새롭게 하소서 나와서 간증을 한 후 6년 뒤에 이 기자가 이분을 찾아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인터뷰를 하면서 "요즘 어떻게 지냅니까?" 하니까 아르바이트도 나가고 연기는 하지 않고 아르바이트 나가고 김 김숙인지 아마 개그맨 김숙입니다. 그분의 집에 가서 가사 도우미 일을 한다고 합니다. 어떻습니까? 자신의 모든 인기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그런 일을 하고 있더란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자가 물었습니다. "요즘은 우울증이 어떻습니까?" 하니까 "우울증 다 치료됐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우울증을 극복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가
그동안 자신은 배우로서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 해보았는데 배우의 삶이 점점점 불안해지니까 무리수를 두게 되고 결국은 자기도 모르게 세월이 자꾸 가면 갈수록 우울증에 시달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 요괴까지는 어떻습니까? 이분이 전형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 속에는 터진 웅덩이처럼 아무리 주워 담아도 해결되지 않는 것이죠. 만족함이 없습니다. 만족함이 없으면 어떤가? 더욱더 문제는 커지기만 하죠. 그러다가 이 여배우는 예수님을 만나서 성령을 받고 자기 안에 예수의 사랑이 비로소 가득 차니까, 예수의 사랑으로 가득 차니까 그동안 약으로 먹어도 안 되는 그 우울증의 문제가 저절로 해결되고 치유되더라는 것입니다. 예수 사랑이 그 안에 들어오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저는 그가 한 말을 내 귀를 의심할 정도로 정말 깜짝 놀라는 말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의 것으로 자기 마음에 아무리 채워도 만족이 없었는데 비로소 예수님을 만나고 그 안에 성령님이 주시는 은혜로 가득 채워지니까 비로소 만족함이, 그리고 우울증의 문제도 저절로 해결되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바로 이 말은 성경의 에레미야 2장 13절 말씀의 그 말씀과 정확히 일치하는 말이죠. 일치하는 말입니다. 그 에레미야 2장 1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거는 데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지 못할 때 그는 그 마음은 터진 웅덩이, 뿌리채워도 소용없는 그런 마음의 상태가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 하나님이 채워주는 그 물로 만족하지 못하고 스스로 웅덩이를 파면 아무리 파도 거기에는 가두지 못할,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더욱더 갈증만 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여배우는 예수를 만나서 그 마음에 성령으로 채워지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니까 그동안 터졌던 웅덩이가 어떻습니까? 메꾸어졌고 그 속에 치유받고 물이 비로소 채워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이 예수로 만족하는 삶이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끊임없이 방황하는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찬송가 중에 이런 찬송가가 있죠.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우리 예수 나를 오라 하네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1절을 324장입니다. 끊임없이 예수님은 세상의 것으로 채우지 말고 나로 채우라고 부르시다. 예수님이 찾아오실 때 그것으로 가득 채울 때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의 것 추구하지 않아도 넉넉한 마음으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나를 오라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그렇습니다. 이 여배우는, 이 기자가 물었습니다. 당신은 지금 이렇게 아르바이트를 하고 다른 사람 집에 가서 이렇게 허드렛 일을 하는 것이 그렇게 부끄럽지 않느냐,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런 것이 없더라. 예수로 가득 차니까 이제는 예전보다 더 마음이 평안. 하나님 주신 그 기쁨, 지금은 자신은 너무 편안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 그렇게 고백하더라는 것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예수님을 만나야 만족하고 채워져서 모든 문제가 해결됨을 알고 예수를 만나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이 세상을 더 이상 다른 것으로 채우지 않아도 복 속에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기쁨의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구주 되시고 우리의 참 만족 되시며 생명수 나무가 되신 참 좋으신 우리 주님, 오늘 이 배우와 같이 주님을 만나서 해결받고 평안의 삶을 살았듯이, 또한 우물가의 사마리아 여인이 늘 부족하여 헤매던 사람이 예수를 만나서 비로소 그 마음에 만족을 한번 얻고 예수를 따르고 산 것 같아요. 아버지, 우리도 우리의 마음에 정함이 이제까지 없었지만 만족함이 없어 여러 가지 것으로 채우고 나가려고 하였지만, 이제 주님 주신 은혜와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 주신 그 기쁨 가운데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